오늘 본문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되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도 계속되어 고백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하시는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약혼하였지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경우에는 그 여인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남자는 파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하지요. 그래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요셉의 태도를 의로움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말은 율법에 따라서 처단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조문인데, 율법의 조문을 따라 처단하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없는 것처럼 반율법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율법을 무시한 채 무조건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혼을 파혼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화평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그런 관계들이 내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을 따라서 율법 조문을 마치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율법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법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법을 따르고,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그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다. 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묵상하고 사랑과 진리를 모두 따르는 그러한 선택을 내리고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렇게 가만히 끊으려고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이 지금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정해 주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22절을 보면은 이러한 일이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략 주전 734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00년 전에 하신 약속이라도 잊지 않으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즉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또 그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곧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영원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또 섭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또 우리의 삶에 안내하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 진리인 것이죠. 이렇게 잠에서 깬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전하여 준 모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예수라고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절을 보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예수라 하니라 하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이 처한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도저히 이 일은 보통의 일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은 때때로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 대단한 용기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아니면 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격리를 당하고 분리되어져야 하는 그런 가장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격리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아픔이고 고통이거든요. 지금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수하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요셉의 이 선택은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냥 단순한 애들의 그런 게임 같은 모험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삶을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그러한 사생결단의 모험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졌을 그 모든 두려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은 만일 요셉이 그랬다면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없었겠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기라 합니다. 용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서 감수하는, 모험을 감수하는 그런 삶의 실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낳았고, 그 기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놀라운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친히 행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모험을 감수한 용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통로이죠. 기도가 그런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기도는 수단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가면은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교만이고 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칭의를 하면서도 믿음은 은혜의 그 칭의의 방편 수단이지 은혜의 그 칭의의 그런 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잘못을 보면서 다른 이단들이 나오고 다른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통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총이 있다. 또 그런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 방편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개 다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그만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많은 경우의 기도는 염려와 근심이 그 배후에 있죠.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인한 믿음으로 모험을 감수하는 용기로 인한 손해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채우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실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실감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주님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